찬송가 303장 303장을 쓰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주가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장사는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오늘로나 오늘로나 너희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 기억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로 가장 많은 문제들이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고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귀한 기도를 자리하는 분들이 차고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으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하나님께 제사 지낼 그 제단과 관련된 규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든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저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큰 신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상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보호하고 축복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할 때는 그 신상을 잘 숨기다가도 또 때로는 어려움에 닥치면 이것을 없나 보구나 하면서 그 신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버리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겉으로는 사람이 신상을 숨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상이 자신을 만든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움직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평안과 그 축복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평안과 고난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바뀐다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불평만 생기고 이것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자신의 중으로 만드는 것과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왔다 할지라도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이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제사 드릴 그 단을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든 토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25절을 보면 만약에 돌로 쌓는 경우에는 청으로 쪼개 만든 다듬는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듬는 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다듬는 돌, 이렇게 잘 예쁘게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여서 단을 쌓으면 흙이나 자연 속으로 만든 단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보기에도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볼품이 없는 흙이라든지 아부가 잘 받지 않아서 외관상 아름답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단을 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은 돌로 멋있는 제단을 쌓는데 관심을 기울이다가 진짜 중요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본질을 소홀히 할까? 이 돌을 다듬는 데만 신경 쓰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부분은 소홀히 할까봐 염려가 되셔서 흙과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듬다 보면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듬을 수도 있고 본질이 아닌 그것에 너무나도 신경을 쓰고 집착하다 보면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연을 넣은 그 흙 그대로 자연에서 그대로 단을 만든다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한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멋있어봐야 우리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화려해봐야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더라도 자신 눈에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자기 주관에 따라 달리 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잘 다듬었느냐,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속에 그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경배가 있는가? 멋있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내 앞에서 예배드린 그 영혼들 심령 속에 진정한 믿음과 경배가 있는가를 분별하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저마다 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찾는데 대부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멋진 교회, 아름다운 모습한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서 웅장한 찬양을 드리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우리 그 할머니들 세대들이 가졌던 과거 성도들이 가졌던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하고 멋진 예배라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멋있는 교회, 웅장한 그 찬양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고 가급적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멋지고 좋은 모습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헌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고 많은 헌금과 웅장한 찬양 이전에 믿음과 열심으로 그렇게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양소와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드릴 제사로 특별히 번제하고 화목제를 지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온전한 그런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 이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과 충성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주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 그리고 그에 따른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명예라든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를 않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며 소리 높여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기도와 찬양과 사랑의 그 고백도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물질의 양과 그렇게 매끄러운 말들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말만 앞세우고 뒤로는 자신을 먼저 챙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지를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상을 드리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는 인간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하며 오늘 말씀을 저희들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에 멋있는 교회와 웅장한 찬양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헌신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고 많은 헌금과 웅장한 찬양보다는 믿음과 열심과 그것의 준비함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나 외식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믿음의 울타리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저희 가정들이 먼저 그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믿음의 울타리가 먼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울타리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울타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영도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그 울타리의 보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충성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그 울타리 안에 머무는 저희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나 고백을 합니다. 기도만이 정답이고 기도만이 길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지금 저희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확신으로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며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지 않게 또 때로는 보이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들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코 위축이 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점점 더 대풍의 역사를 쏟아내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데에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열심과 노력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음 세대에 대붕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지 부족함과 초라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와 부어주실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를 감당하는 교사들 주님 동역자들에게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깨는 다음 세대들이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학교를 가고 매일같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교회도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오랜만에 믿음 안에서 한자리 모이게 되는 데에 가장 큰 은혜 받는 시간, 기쁨 누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족하는 예배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특별히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자들, 그동안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던 자들, 교회 나오지 못한 모든 영혼들까지도 함께 나오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내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할 때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기호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